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증거할 터이니 여러분들은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 특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그런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 들려오는 소식을 듣자니까는 팬데믹 이후에 한국에서만 지난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교회들이 한 1만 개 이상 문이 닫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서 우리 한국 이민교회들만 놓고 볼 때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1000여 개 이상의 이민교회들이 문이 닫혔다고 그래요. 이건 통계에 잡힌 숫자만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보다 더 많은 숫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피값 주셔서 사신 이 교회들이 말이죠, 어떻게 이 많은 숫자들이 문이 닫히고 예배가 드리지 못하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까?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 주일 동안 깊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감동이 이 모든 것들이 또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일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포로를 보내시고 종살이를 보내셔서도 그 백성들이 잘 되는 길이라면은 그 길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포로 갈 수밖에 없고 이런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건져내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우리들에게 채찍과 같은 일들을 허락하셨는데 바로 그것들이 이 팬데믹이라는 그런 정말 놀라운 그런 회초리를 사용하셨는데 이런 일들은 결국적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또 우리를 회개시켜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내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문제만 바라볼 때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런 일들을 지켜주지도 않고 막아주지도 않으시고 이런 일들을 당하게 하시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 위에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여러분 그 피값 주고 사신 교회가 문이 닫혔다는 것은요 심각한 문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우리 교회가 문이 닫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왔을까 하는 이 일만 슬퍼하지 마시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순간
다시 닫힌 몰드를 열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닫힌 것만 생각할까요? 그리고 낙심에 빠질까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요?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닫게 하셨으면 다시 열게 하실 때가 있고 이렇게 세우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속히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교회들이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아주 이건 망하고 몰락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말세에 분명히 성경은 고통하는 때가 임하게 될 것이라 그랬는데 그게 합당한 준비들이 되어 있지 못하고 아직도 어린아이 모습으로 젖먹이의 모습으로 자라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또 그리고 영적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육간에 전신갑주로 무장함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속절없이 이 부는 바람 속에서 다 무너지고 날아가 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이고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빚어진 사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들을 허락하셔서 이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그런 일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은요, 지금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믿는 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 가운데 씻으셔서 의롭게 해주셔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 직분은 감당하지 못하고 각종의 죄의 냄새만 풍기고 폐악질만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에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고통이 넘치는 그런 때가 그들이 빛을 비추지 못하고 맛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결국은 그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고 막 나열이 됩니다. 이것들이 남 얘기가 아니라요, 내 얘기고 우리 얘기라니까요. 교회들 안에서 이런 일들이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이 어두워지는 말세, 세상이 고통하는 때가 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불러들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죄고 누구의 책임이냐는 거예요. 그걸 오늘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주님, 우리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고통을 겪게 되셨군요. 주님께서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이 어려운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하며 회개하기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셨군요. 오늘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들이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다시 한번 이 악한 풍습과 이 악한 세 속에서 돌아서서 우리는 이러한 자들과 함께 그런 죄를 짓는 모든 지난 삶에서 돌아서서 주님의 뜻 가운데 다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을 예배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려보세요. 정말 진리와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가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요. 정말 우리의 외형, 경건의 모양,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정말 화려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아는 것으로 따지면은 신학교에 가서도 박사도 뭐 몇 개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정말 우리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그것을 한 자락만 들여다보면은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냄새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만 투성이로 그 안에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금의 사태를 불러들이는, 여러분
냄새가 나고 어두워지면은요, 악한 것들이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빛이 사라지고 악한 냄새만 나니요, 바이러스들이 투성이지요. 병균들이 투성이고 악한 영들이 투성이고. 그렇습니다. 이 공격을 불러들인 것은 우리들이 그런 죄의 냄새를 풍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들을 몰아내는 순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광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줄로, 다시 한번 교회가 그 말씀과 경건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런 악한 냄새들은 모양이라도 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벗어 던져버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 웬 말입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낸 영혼들인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다 이것들이요, 교회의 책임입니다. 목회자들의 책임입니다. 네. 인도자들의 책임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9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심판하러 오시기 그런 임박한 직전의 시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그렇게 임박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젖먹이 신앙으로 남아있고 여전히 아이벤 상태로 남아있는 자들이 화를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당한 겁니다. 젖먹이 상태로 있다가, 아이벤 상태로 있다가 교회들이 화를 당하는 거예요. 문이 닫히는 거예요. 교회를 젖먹이 상태로 성도들을 키우다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양육해내고 그것들이 군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영적으로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어린 나이 젖먹이 상태로 다 남아있다가 영적으로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바이러스들이 쳐들어오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두려워 벌벌 떨면서 싸울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세상과 맞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싸울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과 탓하면서 그냥 다 도망가 버리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이 닫히는 겁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과 이 놀라운 구원의 방주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거 헌시작처럼 나 떼버리고 나 살겠다고 자기만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따라갑니다. 주님의 교회는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가 지금 이러한 화를 당한 이유들 중에 그렇습니다. 이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인도자들의 책임이에요. 지금까지 여러 기회가 있었고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그들을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알곡들로 양육해내고 군사들로, 영적 군사들로 양육해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든지 그것을 믿음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도들로 양육해 놨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작금의 교회들이 따먹는 열매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나 이 험난한 세파 속에서 말씀으로 군사처럼 그들을 양육해낸 교회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대 우리 안에서 교회가 문이 닫히거나 예배가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그런 엄청난 영적 싸움 가운데 있다는 거 좀 명심하시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 시대가 시기적으로 영적으로 봤을 때 정말 위태로운 그런 때라는 거 더 명심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경건의 모양으로 믿는 체 하면서 젖먹이처럼 기복주의 쫓아서 교회 다니던 그런 종교인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살아있는 믿음의 그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그런 신본주의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회초리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모양만 있는 그런 경건에서 이제는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다면 이 모든 어려움은 우리에게 약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예요. 이것을 속히 깨달아야 합니다. 왜 현실만 보고 낙심하고 현실만 보고 비관하고 좌절하고 그렇습니까? 이것은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면서 우리를 결박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에서 아이벤 자들의 모습이에요. 아이벤 자들의 모습. 화를 당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고 귀한 응답 주고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우리 속에 심어주셨는데요,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주님과의 사랑의 열매가 아이처럼 잉태가 됐는데요, 이 사랑의 열매를 잘 키우고 잘 양육해서 믿음의 열매로 믿음의 아들을 낳아야지요. 왜 폐해만 갖고 있어요? 왜 폐해만? 지금 여러분 교회 다닌 연수가 얼마입니까? 왜 아직도 폐해만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삶 속에서 경건의 능력으로 나와야지요. 바로 이것이 화를 당한 이유입니다. 화를 당한 이유. 여러분, 이제 교회가 더 강해져야 됩니다. 이 강력한 원수 마귀들의 마지막 때 공격을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영적 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앞으로 문 다 닫힙니다. 예수의 이름 다 팔게 돼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뺏어가려고 합니다. 예배의 기쁨과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늘의 공급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공격이에요. 이것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고서는 다 타협하고 다 무릎 꿇고 문 닫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젖먹이는 그런 교회, 여러분 앞으로 소망 없습니다. 어린이들 계속 비유만 맞추고 계속 그 어린이 상태로 남겨놨다가는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단단한 것도 먹이고 책망도 하고 강한 말씀으로 먹이고 세우고 훈련시켜서, 할렐루야, 이제는 장성한 믿음으로 믿음의 성도들로 양육하는 일에 교회가 정말 거기에 대해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아멘. 교회 큰 건물 지고 많은 성도 모으면 뭐 할 겁니까? 바람 한번 불면 다 쓰러지고 다 떠나갈 건데요. 사람 많이 모으려고 각종의 그런 달코름한 말하고 달코름한 세상의 방법 쓰고 말이죠. 진리 아닌 것을 진리 위에 두고 말이죠. 이런 짓 하다가 교회가 망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인도하는 것들을 옳게 여기며 따라오다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같이 죽습니다. 같이 망하게 돼 있어요. 과연 누가 나를 영생으로 인도할 목자인가?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어떤 교회가 나를 진짜 생명으로 인도할 교회인가?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네. 지금은 공동체요, 다 같이 죽습니다. 다 같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숫자에 불구하고 살아서 믿음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교회는 원수 마귀도 군대가 와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런 교회로 무장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마지막 때의 교회입니다. 참 미련하고 종교적인 용어로 말이죠, 경건의 모양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뭐 교회가 저런 교회가 있어? 교단은 뭐야? 목사는 어느 학교 나왔어? 이런 것만 따지고 앉아있어. 아직도 누가 그를 살리는 목사예요? 박사학위 가지고 있는 목사가 그를 살릴 것입니까?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까?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말라기서 1장 10절에서요 구약 시대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교회들이 얼마나 엉터리로 가르쳤는지요. 박사모 뭐합니까? 엉터리로 가르치는데요. 하나님이 더러운 것들을 드리면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갖다 드려도 잘 받고 뭐하고 어떻게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훔쳐온 것을 하나님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남한테 가야 될 걸 도중에 다 착복하고 그것들을 갖다가 하나님 받으라고 기뻐 받으시라고 드리는 것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경건의 능력으로 사셔야 합니다. 모양만 드리는 채 한다고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들이 나한테 뭐 드리러 올까 봐 누가 가서 성전에 문 좀 닫으람. 누가 문 좀 닫아더래요. 저들이 와갖고 헛되이 자기들이 지은 죄를 왜 짐승들을 데려다가 거기에 안수하고 말이죠. 자기 죄를 거기한테 떠넘겨가지고 그것들을 때려잡냐고요. 성전에 피냄새만 나가지고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악한 냄새가 진동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들이 그 짓 못하게 문 좀 닫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라기 시대 때 그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복음이 너무 땅에 떨어진 것이 마음이 그렇게 아프고 너무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중심이 말입니다. 복음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에요. 네. 남들한테 조롱받고 그렇게 우리가 너무너무 싸구려 취급당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네. 어떻게 하면은 교회에 데려오려고 말이죠. 복음을 팔아가지고 복음은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롱거리가 아니에요. 듣고 순종하면은 그들에게 유익이 있고 복이 있는 것이요, 듣지 않고 거부하면은 그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든지 교회에 데려오려고 말이죠. 복음 아닌 것을, 진리 아닌 것을 막 갖다가 먹이고 말이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로 명령하신 것은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냥 사람 한 명 데려다가 교회에 앉혀놓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발 가서 문 좀 누가 닫아줄 자가 없는가?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반성해야 될 것이요, 지금 한국 교회들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바로 말라기 시대와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면 왜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가 가서 저 문 좀 닫아줄 자가 없겠느냐? 그런 도구들로 바이러스가 쓰인 거예요. 바이러스가 이번에 쓰임받은 거라고 말입니다. 마귀가 그런 도구로 사용됩니다. 마귀에게 공격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으실 수 있는,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준비해서 드린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교회의 문을 닫으시겠어요? 교회를 공격하는 악한 무리들 하나님이 한 방에 다 날려버리시지요. 여러분, 죄는 하늘로부터 오는 각종의 좋은 것들을 아무것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준비한 각종의 좋은 것들을 우리가 아무것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을 범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죄 짓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밥 먹듯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힘을 회복하는 것, 그 능력을 회복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돌아서는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경건의 모양을 쫓는 자들에게서 너희는 돌아서서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라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으로. 그런데 교회가 경건이라는 단어의 뜻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오직 교회 나오면 세상적으로 잘 된다, 우리 가게 잘 되고 우리 아들 잘 되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말이죠.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면서 그게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목표. 도대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제가 목회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리와 복음과 또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면 싫어합니다. 듣기를 싫어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야. 그거는 나 빨리 잘 되도록 기도 좀 해줘요. 빨리 이거 해결되도록 기도 좀 해줘요. 오직 그들의 관심은 그것밖에 없어.
하나님의 뜻과 영생과 경건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것이 저의 답답함입니다. 여러분, 경건은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핵심입니다. 핵심.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 화를 당하게 된 것은 모양뿐인 경건을 추구했다가 능력으로 무장하지 못하고 결국 이런 일들을 당했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고요.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작하자고요. 경건이란 무엇일까? 사람들이 이야기를요, 경건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거, 지식으로만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경건은요, 그게 반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그 배우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것들을 삶 속에서 훈련하면서 그 경건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경건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경건을 지식적으로만 추구하다가 결국 거기에 멈춰 있어서 모양뿐인 경건을 갖게 되었고 능력은 없는 경건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경건의 정의는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분의 뜻을 따르려는 순종과 실천이 그 삶 속에서 하나로 나타나는 것. 어디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사랑이 지식에서만 아니라, 그의 마음에서만 아니라, 그의 영혼 속에서만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긴 알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의식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만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삶 속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저절로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육적이고 육적인 우리가 그게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 삶 속에서.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 경건은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알게 된 것이고, 알게 된 것을 훈련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적용시키는 것. 그것이 경건인 것입니다. 이게 거룩의 훈련이에요. 거룩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경건. 경건은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어떤 지적인 그런 우리 도달해야 될 목표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것은 철저한 비난은 군사가 싸움에 나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처럼 성도가 말씀을 듣고 싸우는 법을 배우고 알아서 그것을 싸우기 위해서 훈련하고 무장하는 것, 바로 그것이 경건이란 말이야. 그것이 능력에 이르는 경건이에요. 그것이 없으면은 전쟁 못 나갑니다. 여러분 전쟁하는 법 안다고 전쟁에 나갑니까? 전쟁에 나갈 준비하고 훈련하고 무장해서 나가는 거지요. 바로 그것이 경건인데, 우리가 또 그리고 교회들이 이거를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경건에 대해서 알려주는 일만 부지런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머리들만 커져가지고 전혀 몸과 삶에서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분수가 돼갖고 머리만 커져가지고. 자,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화를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경건은요, 마음과 생활이 세속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생활로 나타납니다.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생활이에요. 거룩한 마음은 무엇으로 훈련합니까? 경건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채워넣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한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이고요, 경건한 생활, 경건한 삶, 이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삶 속에서 피나는 이 말씀과 말씀을 적용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생활에서 경건이 차츰차츰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끝이 없어요. 경건의 훈련의 길은. 훈련이 어디 끝이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결국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 되었다 하는 지점을 찾기가 힘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들 구원받고 은혜 받으라고만 그러지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이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결혼 시기 중요합니까? 결혼 생활이 중요합니까? 결혼 생활이 중요하잖아요. 결혼식은 정말 흥분되고 감동되고 감격적이지만은요, 그 일 이후에 기다리고 있는 이 어렵고 힘든 이 장기간의 결혼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잘 지켜낼 수가 있는 거죠.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만나고 구원의 은혜 속에서 감격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딱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뎌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감격이고 감동인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주시는 그 감동은 말이죠, 첫사랑의 감동, 그 구원의 은혜의 감동, 이것을 가지고 이 힘든 경건의 이 결혼 생활을 이 싸워 승리하는, 그리고 지켜가는, 관리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안 가르쳐요. 이거를 여러분, 왜 제자 훈련하라고 나오시라고 그러면 안 나오십니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훈련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배운 것들을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삶에 돌아가시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들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하는 이 훈련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아이고, 그냥 교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어딘가, 그리고 큰 교회 가면 좀 그렇겠다 싶어서 다 거기로만 모이고 죽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큰 교회 가면은 내가 피할 곳, 내가 숨을 곳을 찾아서 훈련 안 하려고, 그게 죽는 길을 자기가 무덤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큰 교회 가는 거를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나쁘다는 거예요. 목적이. 거기 가면 부담 없으니까. 거기 가면 훈련 안 해도 되고 숨어서 그냥 종교 생활만 하고 도장만 딱딱 찍고 다니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 잘못 알고 있으세요. 너무너무 잘못 가르치고.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살아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수 있는, 주님이 그날에 내가 너 예배할 때 내가 너 거기에 있었다, 네가 하는 기도와 네가 하는 찬송과 네가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내게 했던 모든 소리를 내가 들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왜 이렇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죠, 우리가? 왜 죽어있는 종교생활을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도 계속 그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교회라는 이 놀라운 구원의 방주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초청하신 이유는 바로 경건의 능력으로 무장시켜서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거둬가기 위해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오셨으면은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고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농도까지 여러분들이 자라나셔야 돼요. 여기 오셨다고 해도 다 어린 나이 상태인 분들이 많습니다. 젖먹이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교회만 나오면은 천국 간다니까 나는 그렇게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에 곡식이 있는데요, 곡식이 익어가면은 나중에 거기서 알이 나오잖아요. 그 알이 나왔을 때 상태는 껍질만 있어요. 그걸 죽정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죽정이가 나중에 떼약볕을 받고 나중에 양분을 먹고 마시면서 자라나다가 결국 그 때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껍질뿐인 곡식이 안에 알이 차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알이 찬 곡식을 알곡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정인 상태의 곡식이 알곡이 돼야 추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추수를 했는데 다 걷어보니까 겉모양은 곡식인데 말이죠, 알곡인 줄 알고 걷었더니 안에가 다 비었네, 죽정이네. 성경은 이런 결과를 맞이한 곡식을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에 던진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풀무불에 던짐을 당한다는 것은요,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곡식인데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그 가라지가 아닙니다. 가라지는 아예 종자가 다른 거예요. 종자가 하나님의 곡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뿌린 씨가 아니에요. 세상에 마귀들이 뿌린 씨예요. 그것이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세상에는 가라지도 있고 곡식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예 가라지는 나중에 주님 오시는 날 다 거두어서 풀무불에 보낼 것이지만은
이 풀무불은 가라지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곡식으로 태어나가지고 곡식으로 보냄을 받아가지고 가라지들이 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까? 왜? 모양만 곡식으로 남아있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죽정이로 그날에 남아있다가 알이 차야 되는데 그때 알을 채우지 못해서, 알은 뭘로 채워요? 경건의 훈련으로 채우는 거란 말입니다. 죽정이인 상태를 그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그리고 그 삶에서 그것이 연그러져 가는 모습이 뭘로 나타나요? 말씀으로 연그러져 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실천을 해요. 그렇게 살아내요. 이런 모습으로 경건의 훈련에 이른 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알곡으로 연그러져 가는 그런 열매의 모습입니다. 이런 자들이 결국 그날에 주님께서 곡관에 거둬들이시는 거예요. 다 같이 신앙생활하던 알곡들이 곡관으로 들어가는데 그 자리에서 너는 나와라, 너는 합당치 않으니 나와라, 거기서. 그리고 가라지들이 들어가는 그 대열에서 그들과 함께 풀무불로 던져진단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당하는 거 여러분 상상해 보신 일이 있어요?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들을 상상해 보신다면 절대 그런 짓 못합니다. 절대 그런 죄 못 짓습니다. 절대 그렇게 주님을 실망시킬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항상 상상하면서 사세요. 그걸 두려워하면서 사세요. 그것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곡식도 풀무불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소리 하면 다들 싫어해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다 좋아하더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영적 사기입니다, 그거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변질된 말씀으로 복음을 가장해서 전하니까 교회가 망하게 된 것이에요. 교회에 다녀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경건으로 훈련하지 않고 능력으로 무장하에 알곡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해요. 그걸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녔다고 연수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직분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걸 두려워하고 생각하고 사신다면요 절대 그런 짓 못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교만해서 자기 스스로 죄의 구렁텅이에서 풀무불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심판이에요, 심판. 이 심판은 지금 삶에서도 그냥 벌어지고 있어요. 벌어지고. 주님이 오셔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삶에서 이미 심판은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심판받을 자와 칭찬받을 자들이 갈라지고 있는데 너희는 그 심판받을 자들에게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아서서, 너희는 그 멸망할 자들에게서 돌아서서 그들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들과 같이 따라 행동하지도 말고 그들이 앉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말고 너희는 그들과 돌아서라. 분리되어져라. 경건한 거룩한 방향으로 너희는 돌아서라. 오늘 말씀이 여러분께 주시는 핵심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단식하는 음성으로 우리를 깨우는 그런 사랑의 메시지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떤 교회들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의 음성으로 다시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러한 사랑의 메시지와 메아리로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경건의 훈련에 힘쓸 때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로 그 경건의 성숙한 성도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그런 일이거든요. 그러니 우리 할 일은 결단하고 결심해서 이 경건의 훈련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임하기만 하면 그 훈련에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셔서, 아멘. 그 이후로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지는 우리들의 모습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리라. 결국은 이 일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 즉 경건의 모양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성도로 결국은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라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항상 하나가 되는 성도가 되라. 아는 건 엄청 많은데 믿는 것은 하나도 없어. 이 일을 당하다가는 나중에 마태복음 25장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당했던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요. 받은 달란트는 많은데 그 달란트로 넌 뭐 했냐? 그렇게 많이 알고 그렇게 많이 배우고 해놓고도 넌 도대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다 땅에 묻어놓고 한 것이 없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를, 그런 책망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의 이런 훈련에 힘쓰며 경건의 훈련으로 익어진 자들은요, 유익이, 상급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그들이 그 경건의 능력을 얻어서요, 삶에서 절제력과 분별력과 지혜를 능력으로 받게 됩니다. 훈련에 힘쓴 자들은 반드시 상을 받게 됩니다. 훈장을 받게 돼 있어요. 중요한 싸움에 그들이 군사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차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싸움에 네가 나가서 좀 싸워주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십니다. 훈련된 자를 말입니다. 그는 그 싸움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복종시키고 절제하며 또 상대 영적 싸움에서 적들을 늘 그 계계들을 분별하며 지혜로 싸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익어진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익어진 교회들을 찾고 계십니다. 경건으로 능력으로 무장한 교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메시지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그동안의 경건의 모양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결단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속에서 이제 돌아가 삶에서 철저한 이 경건과 거룩의 투쟁, 이 경건과 거룩의 훈련,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하신 능력으로 무장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 지식으로만 남아있던 경건이 이제 여러분 삶 속에서 순종하는 그런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시는 것 또한 어떤 이들은 체면 때문에 나오고, 어떤 이들은 인간관계 때문에 나오고, 어떤 이들은 눈치 보느라고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나가야지 그러면서 나오고, 세상에 각종의 일들을 이유들 때문에 어떤 이들은 사업상의 이유로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었다면 이제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유로 바뀌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진짜로 살아있는 예배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이죠. 네? 이런 성도들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종교적 열심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 어떤 막힌 문제나 또는 이 기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신 그런 우리들의 옛 모습, 경건의 그런 모양이었다면은 이제는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우리들이 신앙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막 예전에는 주님께서 나를 책망하시고 또 회초리 때리실 때는 그 즉시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는 그런 어린 나이와 같은 성도였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자라나셔가지고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오히려 회개하고 뉘우치고 오히려 죄의 길을 해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이 영적인 성도로 여러분들이 자라나기를 원하고, 또한 그동안에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발람의 교훈처럼
우리를 악한 그런 교훈으로 죄짓게 만들었던 이 인본주의, 교회는 신본주의가 돼야 되는데요, 인본주의, 민주주의, 이런 악한 교훈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서부터 완전히 종교적이고 죽어져 있는 그런 신앙에서부터 우리는 신본주의 교회,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신앙생활로 우리가 완전히 돌아서고 변화되는 그런 계기로 오늘 말씀을 삼는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삶 속에 불어닥쳤던 모든 바이러스나 모든 재앙과 재해들,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약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였던 것입니다. 이제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서는 교회들, 돌아서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실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이제 이런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징계의 회초리 가운데 우리는 깨어나서 일어나서 산자의 믿음으로 무장하실 때, 이제 경건의 모양 가지고 죽은 신앙을 하고 있던 그런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살아있는, 정말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이 모든 환난과 재앙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미련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만 믿고 살다가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는가 조차도 몰랐지만, 주님,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았사오니 이제 하나님,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만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거기에 머물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깨어나서 산자의 믿음으로 경건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돌파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